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Faith and Life, 신앙과 삶의 중간 점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반기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할지,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명분을 굳이 만들면서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때 백종원 선생님이 늘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중간 점검이었어요. 처음에 목표를 정하고 계획했던 것들과 하나하나 기초부터 배웠던 것들이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에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처음 마음 그대로 잘 이어가는 가게도 있고, 반대로 초심을 잃어버린 채 점점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여러 사람들 말에 흔들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점점 메뉴가 늘어납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손님을 무리하게 더 받습니다. 청결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맛이 매일 달라집니다. 그때 중간 점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처음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백종원 선생님이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이런 중간 점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1월에 세웠던 목표와 계획을 지금까지 얼마나 완벽하게 이어가고 계신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왜 이렇게 하루에도 수시로 내 삶에 들어와서 자기 주장을 하는지요? 왜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세상의 소리와 유혹에, 때로는 사단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지요? 그런데도 중간 점검을 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럼에도 하반기를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고 우리를 더 벼랑 끝으로 막다른 코너로 내모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하반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다가왔습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4명의 사람들. 그 4명은 중풍병자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그와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중풍병자와는 거리가 가깝고 서로를 위하고 생각하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더럽게 생각하면서 피하고 멀리하는 중풍병자와 함께 하겠습니까? 그의 곁에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이상한 취급받는데 어떻게 그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자기 곁을 지켜주는 4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곁을 지켜주는 4명의 사람이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여전히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나의 곁을 지켜주는 4명의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그런 4명의 사람이 있을 것 같나요? 아니면 없을 것 같나요? 정답은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4명 중에 한 분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4명의 사람이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런 4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런 4명의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먼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4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과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일한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에게 이런 4명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셨고 끝까지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죽으심으로 그들 곁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4명의 사람들이 있을까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들에게 4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만나교회 안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양성동산에 500세대와 1,500명의 성도님들이 있으시고 MCLC와 가정사역, 나무공동체 전체 행정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과 중풍병자와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의 노인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그 영혼들을 멀리하고 마음에서부터 포기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영혼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면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 성공? 돈? 아니면 큰 교회 목회자? 안정과 편안함이 있는 삶? 그것도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삶. 그 공허하고 헛된 망상이 나를 얼마나 그 목표까지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아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의 만족도가 나를 얼마나 이끌고 오래 갈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을 수 없듯이 영혼과 사명을 잃어버린 목회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것이고 맡겨진 양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어떤 영향과 힘도 없어서 세상 속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저에게 스스로 묵상하는 질문의 과정이었고 제가 먼저 중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양선동산 전반기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유동치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분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삶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4명의 사람들이 꼭 있으면 좋겠다. 만나교회 안에, 양선동산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이런 4명의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Faith and Life,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 잠깐 딴 길로 가거나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는 있어도 나를 중간 점검해주는 4명의 사람들 때문에 다시 내가 가야 할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신앙과 삶에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이 나를 중간 점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4명의 사람이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에게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서운하면서 그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일어설 수 없는 자에게 다가가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는 4명의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인데 영혼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영혼도 붙들고 사명도 붙잡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될 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만약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싫어하고 눈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모여 있다면 이미 나는 내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 통로가 문이 막혀 있다면 당장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능한 것만 보고 가능한 일에만 움직이고 불가능한 일에는 금방 포기해버리는, 쳐다보지도 않는, 결국 가능한 일만 찾아다니고 불가능한 일은 멀리하는 자들에게 삶의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내 앞에 보이는 문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보이는 지붕이 보이는 겁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니라 바로 위에 하늘에 내 시선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함께하는 자들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잠수를 타는 사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갑자기 동굴로 들어가는, 갑자기 잠수를 타는. 왜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상대방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미 여러분 중에서도 동굴로 들어갔다가 오셨거나 잠수도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현재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셔서 답답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인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기 싫거나 누구와도 만나기가 싫은 것이죠.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런 분, 또는 가족과 자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잔소리와 떼쓰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나올 때까지, 물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과 과정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내 눈앞에 안 되는 이유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건 고래서 안 되고, 그러니 불평과 불만의 태도와 말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어느 테두리 안에, 어느 한계선 안에 가두는 겁니다. 이 테두리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내가 동굴에 있거나 잠수할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외부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 손을 붙잡아야 그곳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곁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이 생겨납니다. 늘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나를 가뒀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가능을 가능케 하는 당연한 일들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이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죠. 함께함을 통해 첫 번째는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5절의 말씀처럼 몸이 치유되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까지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주님이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물론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동생, 아내와 딸, 가정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이야기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생각하고 그리던 일들이 아니라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던 인생의 퍼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남은 퍼즐을 주님이 하나씩 맞춰주시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주님은 내 인생을 향한 전혀 다른 퍼즐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하나씩 맞춰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완벽했고 앞으로도 그 퍼즐을 어떻게 맞춰 가실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지금까지 맞추셨던 퍼즐을 주님이 맞추시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더 아름답고 멋지고 완벽한 퍼즐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퍼즐이 하나씩 잘 맞춰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병 고침을 넘어 죄 사함이 가능했던 것은 함께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보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힘과 실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나아가 그들의 뜨거운 우정과 친분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볼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소유하게, 그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힘과 지식이 없어도, 내가 쌓아둔 업적과 스펙이 없어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끝까지 남아있다면 그 믿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7월이 시작되면서 23년도 하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의 침상을 들어 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남은 식구들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내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붙잡고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만 다시 주님을